야고보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사명자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2020년부터 다가오는 10년, 이 마지막 주기에 사명자 된 종들에게 부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요함. 자,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말씀으로 부요함을 주신다. 예언의 말씀으로 부요함.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으로 부요함을 얻으려면 말씀을 창자의 배에 채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은 말씀을 배에 창자에 채우기 위해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는 6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아멘.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될 일의 말씀을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울 때입니다.
아구까지 채울 때 누가 되나요?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부유해져야 돼. 다른 거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가장 우선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유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이 돼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뭔가 나누어 줄 게 있어야 돼요. 나누어 줄 게 있어. 자, 요즘은 사람이 어디로 몰려요? 자,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에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흉년이 되니까 7년 동안 저장한 걸 7년 동안 내놓게 딱 하나님이 맞춰줬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우선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왜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뭐가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심령의 공허입니다. 공허. 어디에 공허? 심령의 공허가 일어나. 심령의 공허. 그럼 오늘 예언의 말씀을 창자의 배에 채운 사람은 자신의 공허가 먼저 물러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그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타인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부유함을 받은 사람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공허가 물러가고 자신에게 있는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주님이 오실 때 복된 종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허까지도 물러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은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서둘러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말씀을 창자와 배에 채워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그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종이 돼야 합니다. 옛날 누구같이? 요셉같이. 요셉같이. 요셉은 육적 흉년에 대비했다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신비한 게
밥은 많이 먹으면 부대껴요. 탈도 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암만 많이 먹어도 배도 나오지 않고 부대끼지도 않고.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 그렇다고 그게 몸무게 나가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엄청난, 그렇다고 남이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누어 줄 수는 있는데 남이 내 걸 가져가지는 못해. 신비하죠? 또 그게 무슨 중량감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어. 길이 있어.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 그럼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부요함을 주신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부요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저장하려면 저장할 양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지금이 말씀을 채울 때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채우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 채우. 부요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은혜로 부요함을 주신다. 은혜로 부요함을 주. 자, 7명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 영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7 영의 역사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령의 컬컬함을 가져요. 심령. 은혜가 고갈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컬컬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가 고갈돼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지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맞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앉아서 비 오기를 기다리면 늦는 거예요. 어떤 게 빨라요? 비 내리는 걸 찾아가는 게 빨라요? 앉아서 비가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게 빨라요? 비 내리는 곳을 알았다면 비 내리는 곳을 얼른 찾아가는 게 빠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 컬컬한도 모르고 답답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고갈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뭐라고 한번 자,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나 시작. 자, 때가 되면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해? 뭘 구해?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은혜 내리는 소문을 들은 거야? 예루살렘. 아멘.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계시록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로 부유함을 주시는. 자, 그럼 은혜로 부유함을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은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은혜자의 모습이. 말씀이 채워졌다면, 말씀으로 부유함을 얻었다면 그 종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맞죠? 은혜로 부유함을 얻었다면 그 종에게서 은혜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은혜자의 모습.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 은혜자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야. 그분을 위해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빠져서 혼탁하게 사는 모습이 은혜자의 모습입니까?
늘 매일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게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게 은혜자의 모습입니까? 은혜자의 모습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덕을 세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듯 사는데 여러분 계산기 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영적으로는 손해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유함을 받았다면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은혜로 부유함을 받았다면 은혜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에 따라온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자의 모습이 뭐냐? 평안한 모습이에요. 늘 초조하고 쪼들리고 걱정하고 어떻게 사나 자식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아직 가지고 있으면 사명자의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누구에겐가 한두 번은 간곡한 권면을 해. 한두 번. 그러나 10번, 100번 권면하지는 않아. 왜? 권면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 같이 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간곡한 권면을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왜? 이쯤 되면 간곡히 권면을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주의 종이 보다 그것이 마지막 권면이 될질 줄 몰라. 은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게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부유함을 주신다. 아멘. 은혜로 부유함을 받았어. 세 번째. 사랑으로 부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그 바탕에 사랑이 없는 거면 사랑이 바탕이 안 된 말씀 의미 없어요. 그건 꽹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무장하고 똑같이 가서 말하는데 왜 열매가 안 되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고 그 말씀이 힘이 없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불타는 마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불타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말씀이라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4절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아멘. 자, 그 사랑으로 지난 2000년 왔다면 이제는 환난 시대 사랑입니다. 환난 시대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구별된 사랑입니다. 은혜 시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환난 시대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 불타는 사랑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화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력이 있는 거예요. 감화, 감동도 없고 아무 힘이 없다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의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천년시대 사랑을 받는 곳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자, 천년시대 사랑이라고 하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시는 성에서 천년을 살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주님 영접하기 전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고 주님을 실제 만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분 받고 같이 있는데.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소망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는데.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미지의 세계에 좋은 일이 올 것을 내다보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믿음, 소망이 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유함을 얻고 은혜로 부유함을 받은 종이라면 반드시 사랑으로 부유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이게 정상이야, 정. 이게 안 왔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혜, 사랑이 없는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5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예배 시간 끝날 때 됐으니까 여기서 줄이고 계속 내일 저녁에 4번째, 5번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부유함, 2가지 부유함은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